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논쟁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주는 영적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이 밀이삭을 잘라 드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맬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것을 따먹거나 또 손으로 그것을 그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낫을 들고 본격적으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서도 남의 밭에서 낫을 들고 수확을 하지 않는 이상 손으로 얼마의 그런 어떤 양식을 그렇게 까먹는 것 자체가 도둑질로 위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바로 안식일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가 그것을 무슨 추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을 어떤 많은 힘이 들어가는 노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렇게 위법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던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율법을 기초로 해서 39가지의 안식일 노동 관련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 바로 그 행위는 추수 금지, 또 타작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질 금지, 이 금지 규정들을 본격적으로 어긴 것이죠. 이들이 제기한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가 결코 위법하지 않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4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분별과 긍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울에게 이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너무나도 시장하고 또 기진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떡이 있다면 몇 덩이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사장에게 있는 떡이라고 해봤자 성소에 바치던 진설병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드리고 그 전주에 그런 식은 떡들을 다시 물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 떡을 누가 먹었느냐면 제사장이 오로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 그 떡을 바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것이죠.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주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부하들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조상이자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역으로 그들의 논리를 공격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읽지 못하였느냐? 먹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던 다윗이 오로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고 율법을 범한 일을 두고 너희는 그것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배가 고파서 성전의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다윗을 정죄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일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감히 다윗의 자손이자 오히려 다윗보다 크신인 메시아인 나를 정죄하느냐, 비난하느냐. 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율법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이의 제기를 무력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도 정죄당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시장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진설병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에 미친 그런 로봇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율법의 수여자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약자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생명이 상충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 생명을 우선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배가 고파서 밀 이상을 잘라 먹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정죄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언제나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이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되면 오히려 성전의 제사장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또 그들의 행동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인간의 쉼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7날 가운데서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날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영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 제사장들도 법적으로는 그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의식적인 준수에만 집중하지 그것이 가지는 바로 목적, 바로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결국은 성전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바로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들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제자들, 바로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은 결코 정죄받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주일을 지키지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줄 아십니까? 네? 바로 목적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열심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문제가 그들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진정한 안식일로 삼아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우리가 정하여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죠.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상실한 의식은요,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그 교회들만의 이 문화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문화들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문화들도 있었고요, 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참 이상한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로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그거는 왜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의식에 치중해서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혈안을 올리는 바리새인들과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지키는 자의 마음입니다. 지키는 자의 마음.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선지서라고 불리는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언급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엘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쌍한 자의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호의나 친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의 마음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그 자체보다도, 의식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인애가 있는지, 긍휼함이 있는지, 그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단,
그 교단의 총회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시청을 쭉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 총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총회에 한번 우리 KBS, M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단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총을 들고 와서 가스총을 들고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협을 했던 거예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총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또 장자 교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 교단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목회자와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쌍욕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회의를 하다 보면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씩 정회를 합니다. 근데 정회를 할 때 보면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또 기도로서 그 정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 회의에 맞는 난장판을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회한다고 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전국에서 많은 평신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황당히 하셨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역겹게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 또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식일에 관련된 유전을 잘 지키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애와 자비 그리고 긍휼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으로 진정한 화목함으로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율법을 지킴에 있어 그것을 만드신 이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문 8절을 통해서 비장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만들고 또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키든 말든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경거망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고 왜곡한 채 사람들을 억압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형식주의,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글을 쓰는 작가는요, 자신의 글에 애착이 있어서요, 그 글을 글대로 책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드라마가 나오지 않거나 영화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됩니다. 누군가 임의로 원작자의 글을 바꾸거나 곡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히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올가매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서 형식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전인수, 견강부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에게만 이롭게 그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가당치도 않게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남에게가 아닌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장로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을 우선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지는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또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